신명기 28장 47절에서 끝절인 68절까지 지난번과 같은 요령으로 3교대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이쪽 두 줄 읽고 그 다음에 이쪽 성가대 있는 두 줄 읽고 3교대로 갑니다. 47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네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분이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그 열국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면 네 발바닥을 쉴 것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네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표가 나타나는데 기근이 생기고 홍수가 나고 하는 중에 이웃 나라가 침노해 오고 그 포위를 당해서 먹을 것이 없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자리까지 이르고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심각한 병들을 앓게 되고 하는 중에 맨 끝에 그 하나님의 벌이 뭐냐면 다른 나라의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구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하나님의 이 저주의 약속들이 이루어졌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을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기록을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왜 이렇게 길게 하시느냐 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는 것은 다 돌이키게 하려고 그러신다 그랬습니다. 멸절하고 없애고 외면하시려는 뜻은 결국은 없으신 겁니다. 이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이 긴 형벌의 과정 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을 증명하는 이 맨 마지막 그 형벌의 그 내용이 그것을 또 입증합니다.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주는 벌로서 어떤 면에서 가장 심한 벌일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 말고도 그 앞에 있었던 것 같이 포위되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는 거면 포로 되는 것보다 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 포로라는 그 벌을 최후의 벌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가보십시다. 다니엘서 9장, 구약성경 1248페이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봅시다.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이 70년일 것이라 하는 그 예언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알았다가 아니라. 70년이란 기간을 알았다는 뜻이 아니고 70년 동안 포로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절 이하,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요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며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기까지를 보면 다니엘이 무엇을 그 70년의 포로 생활의 예언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면, 우리가 당한 이 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자면 주신 벌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국이어서 정치적, 군사적 차원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치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 열조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그 벌을 받아서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이 내용에는 이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쫓겨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가 없어요. 그쪽엔 강조점이 없어요. 그 얘기가 없는 건 아니지만 거기엔 강조가 없어요. 뭐에 강조만 있냐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약속한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한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거예요. 계속 봐요.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날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죄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자,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앞에서도 얘기한 것 같이 지금 다니엘의 기도의 초점은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한 그대로 하나님을 배반하면 이러이러한 벌이 내리라 한 그 경고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두 가지를 갖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 백성입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근본적으로 이해할 것은 우리가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도 누가 됩니다. 이런 개념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이 황폐한 성읍을 보시옵소서요. 주의 나라, 주의 성을 보시옵소서. 18절 나의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이거예요. 여기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우선 정리를 분명히 하자고요.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쫓겨간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70년이리라 한 예언의 뜻을 깨달았대요. 그 뜻을 깨닫고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보면 우리가 지금 당한 이 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 받는 벌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시고 약속한 그대로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내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70년에 대한 그 뜻을 깨닫고 다니엘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우리를 이제 용서하시고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요. 주께서 세우셨던 나라, 이 이스라엘과 주의 도성이 황폐했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둘은 같아 보이면서도 이런 뜻이 있어요. 역대하 36장 가시면 구약성경 710페이지 역대하 36장 17절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마지막 그 기록이에요. 바벨론에 이제 멸망해서 이제 붙잡혀가는 마지막 기록입니다.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며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약속을 할 때 축복의 약속이야 끝없죠. 뭐 잘하는 한은 뭐 얼마든지 복 주시면 되는데 잘못했을 때는 왜 너희가 잘못하면 뭐 하늘이 문을 닫고 땅이 그 소산을 내지 않고 뭐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고 뭐 역병이 돌고 하다 왜 맨 나중에는 뽑아버린다. 다른 나라에 팔아버린다가 됐느냐 이거죠. 이걸 위해서라는 거죠. 이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땅이 황무함으로써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이 황무한 토지를 보고 안식년을 기억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이 21절 말씀이에요.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이거예요. 안식년은 물론 안식일 절기를 그 횟수로 한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고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년을 7번 보낸 다음에 50년째는 희년을 지키곤 했습니다. 근데 안식일이든 안식년이든 희년이든 근본적인 사상이 뭐죠? 근본적인 사상이 쉬라는 겁니다. 쉬라는 거. 왜 쉬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안식일이 갖는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 이 율법을 줄 때 십계명의 내용 속에서는 이렇게 소개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쉼으로써 우리한테는 쉼을 주고 하나님 쪽에서는 무엇을 상기하시느냐 하면 당신 스스로를 위하여 이 세상을 내가 만들고 이 인간들도 내가 만들었다를 기억하신다고요. 그것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러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인간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보존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능력으로 지키실 것을 다짐하고 계시는 한 나타난 절기가 말하자면 안식일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너희를 만든 내가 너희의 운명을 책임지고야 말겠다라는 은혜의 의지가 거기 들어있단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인간들이 노동을 쉬고 있을 때 안식년을 지켜서 밭에 소산이 없을 때 심지 않았으니까 거둘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원래 무에서부터 내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신명기 5장에 가시면 이 안식일에는 타락한 인류에게 이제 뜻이 조금 더 강화돼서 이런 뜻까지 거기 얹혀져요. 5장 12절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에 나타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셨다, 그것이었죠. 여기 와서는 거기에 무슨 뜻이 덧붙여진다고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구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덧붙여진다고요. 그래서 이 안식일 또는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 뭘 기억한다고요? 이 황무한 땅을 보면서, 이 황폐한 이 땅을 보면서 내가 시작했다, 저들은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의 책임을 우리들에게만 묻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당신이 가장 중요한 책임의 몫을 갖고 있다고 기억하신단 말이죠.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워낙 안 해봐서 언제 해야 되는지 몰라요. 미쉽니다에다 하는 거 아니고. 그런데 이 안식일, 안식년의 개념이 제일 확대되어 있는 게 뭐냐면 희년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 레위기 25장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수산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그럽니다. 이 희년에 관한 것은 여러분 거기 좀 더 읽어보시기로 하고 집에서,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땅을 샀던 것을 무상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히브리 사람끼리는 서로 종으로 팔 수 없게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종으로 팔리는 경우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나라의 율법상으로는 종을 삼을 수 없지만 종이나 별 차이가 없게 남의 집에 가서 품팔이를 하는 식으로 생명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희년이 되면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자기 그 집으로 무상으로 돌려보내야 됐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실패나 어떤 곤경이나 어떤 절망이나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며 싸매시며 새롭게 하시는 것, 그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이죠. 이것이 희년의 가장 큰 개념이고, 그래서 그건 정말 기쁠 희자 희년인 것입니다. 희년은 어떻게 한다고요? 7 안식년을 지나서,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씩 쉬니까 7, 7이 49, 다음 50년이 희년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숫자적인 개념으로는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을 7번 지내는 때가 말하자면 희년인 셈이죠. 근데 처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내모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몇 년 동안 포로가 되게 하신다고요? 70년. 그러면 70이라는 개념은 그 이해를 또 7 곱하기 10이에요. 그죠? 이 10은 많은 숫자니까 빼고 7이면 안식년이 몇 번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안식년이 몇 번 있는 거예요? 이대열 장로님 자꾸 째려보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중요할 때는 왜 말을 안 하세요? 7년이면 안식년이 몇 번? 손가락을 들어서 한 번이어야 맞는데 매년이 안식년 아니에요 지금. 포로로 팔려갔잖아요. 그 땅이 황폐하여 안식년을 지냄같이 되었다네. 아까 우리 역대하에서 봤죠. 그럼 매년이 지금 안식년이잖아요. 그럼 7년 동안 안식년을 몇 번 보낸 거예요? 7번을 보낸 게 셈이죠.
그럼 7, 7이 49는 뭐에 해당한다고요? 횟수로는 49. 그러니까 7년 안식년을 7번 보낸 다음에 50년째를 희년으로 지켰지만 개념상 안식년을 7번 보내면 그것이 희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70년은 7 곱하기 7 곱하기 많은 수 10년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70년의 개념 속엔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파셨지만 그 포로로 보내는 것은 그 희년의 개념을 묶어서 70년을 만들어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버리려고 포로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이걸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왜 그것이 70년인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지 외면하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그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고쳐서 다시 부르실 하나님 아니십니까? 제가 이것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그리고 주의 성읍이 황폐한 것을 보시옵소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가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때문에 그대로 이러면 안 된 그 꼴까닥을 했구나. 그렇게 끝난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갖고 맨 끝에 정말 바벨론 포로가 되는 상황이 오죠. 그래서 그때 내가 알고 있었시오.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설마 하다 맨 끝에 허리 부러져갖고, 저도 하필 허리 부러진 얘기를 했을까? 그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려고 그 벌을 주는 것이 아니며, 우리 점수를 깎자고 그 벌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기어코 돌이키시려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놓으시는 적이 없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에서 보는 저주의 약속에 들어있는 가장 굵은,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영원한 사랑의 손길이요 숨결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나태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여 결코 놓지 않는 분이라면 여러분 빨리 말로 할 때 알아들으시고 돌아오십시오. 자식 잡아먹고 포로 돼서 펄펄 울다가 돌아오지 마시고,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자된, 즉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부른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하는 경고요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권능과 은혜와 복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로 과연 살기 위하여 순종해야 할 것이요, 생명과 진리를 따라야 할 것이요, 주의 손길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깨닫는 지혜와 분별이 있어야 옳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짐짓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르는 척하는 자가 있습니까? 매를 맞고 있는 줄 알면서도 아직 버티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의 미련과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주여 하감하옵시고, 주의 은혜를 더욱 크게, 주의 용서와 사랑의 손길을 더욱 깊이 우리의 영혼 깊숙이 간섭하시사 우리로 주 앞에 돌아오는 일을 지혜와 축복 가운데 선택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우리의 진심을 몰아갈 줄 아는 복된 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